찬양대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800년대 말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신 선교사님들께서는 정기적으로 본인을 파송한 나라 그 선교단체, 선교회에 정기적으로 기도 요청과 선교 소식을 보냈습니다. 그 선교 편지 가운데 보면은 당시 우리나라 조선 땅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특별히 의료 선교사를 많이 보내달라는 요청이 적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필요합니다. 의료인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그 요청에 믿음으로 헌신한 미국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마티 잉골드라는 여성입니다. 본인이 조선 땅에 가서 의사로서 선교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선교사로서의 삶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7년 9월 15일 배를 타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어느 곳에 가서 내가 의료 선교를 할까 찾아보다가 그 다음에 1898년 11월 전주성 서문 밖에 있는 은송리에서 작은 초가집 한 채를 구입하여 이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시대,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돌보면서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전주 예수병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전주의 의사는 이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환자들은 그 진료소에서 돌보고 미처 오지 못하는 환자들은 말을 타고 왕진을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8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루이스 테이트라는 선교사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역을 후임자에게 맡기고 본인은 교회 목양 사역을 하고 전도 사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환자를 만나고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딱 한 번 임신한 적이 있는데 아이를 사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없었지만 수많은 생명을 낳았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낳았고 의수를 통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면서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28년 동안 우리 조선 땅에서 한국 땅에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다가 본인이 병을 얻었고 남편이 병을 얻어서 다시 본국 미국으로 돌아가 요양하다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입니다. 그분의 사역을 보면은 영혼을 사랑하고 치료하면서도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그렇게 힘쓰셨던 사역입니다. 지금도 그분이 세웠던 전주 예수병원에 가면 설립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병원은 국민의 건강 및 복리를 기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료 사업 및 전도 사업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을 목적으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치료를 하고 전도를 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이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우리 자녀만을 위하여, 우리 가족만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넓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오늘도 깨닫게 해주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영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마가복음 특별히 6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이적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배경을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야이로의 딸, 그 딸을 달리다 굼 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라. 그리고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죽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하고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다, 귀신이다. 이 큰 광풍을 일으킨 귀신이 나타났다. 그들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 예수다. 너희의 스승 예수다. 구원자 예수다. 그리고 배에 오르셔서 그 모든 광풍을 다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벳세다로 향하던 그들이 지금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게네사렛이라는 동네는 가버나움과 막달라 중간 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평원입니다. 넓은 평원입니다. 살기 좋은 곳입니다.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척박한데 이곳은 1년에 산모작을 할 정도로 샘이 있습니다. 기후가 너무 좋습니다. 부유한 곳입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 맛볼 수 없는 과일이 풍성하게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곳, 부자들이 모이는 곳, 경제활동이 잘 되는 곳, 그렇게 좋은 곳. 그런데 이곳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의 문화, 이방의 종교가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풍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토질병이 있어서 그런지 원인 모를 질병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 땅에 오늘 예수님이 처음 발을 딛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 53절, 5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53절 제가 봉독합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54절 함께 봉독합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여기 보시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분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금 게네사렛 이 마을에 들어간 것은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도 없습니다. 딱 한 번 들어간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당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들었을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데,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았대. 풍랑을 잔잔케 하신데 그분만 있으면 고치지 못할 병이 없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질병의 치유자로만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필요함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 내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을 단지 치료자로만 그렇게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믿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그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심을 압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을 압니다.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다시금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알고 승천을 알고 이 땅에 재림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꼭 이것을 놓치지 말라 강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내가 몇 명의 병자를 고쳤다, 몇 가지 종류의 병을 고쳤다, 여러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당시에 치유받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에게 꼭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이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 영혼을 치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예수님이 놓치지 않고 꼭 하셨던 말씀, 내가 육신의 질병은 치유함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나를 다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 영혼의 치유자가 여기에 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 왔다. 그것을 예수님이 알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정확히 안다면,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대로 믿음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어려움을 만나도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치료자로만 알고 다가왔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병든 것 고쳐주리라. 그런데 단지 치료자로만,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으로만 알지 말아라. 구원자로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자로 너희들이 믿어야 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라. 예수님을 알아가라. 여기 안다라는 표현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갈 때에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선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왔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어린 양이다. 이분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너무나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불륜을 저지르자 헤롯 왕에게 공의를 선포합니다. 당신 잘못했다고. 당신 잘못했다고. 그러자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버립니다. 그리고 풀어주지 않고 이제 목을 베어서 죽이고자 합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 생명,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 지식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당신이 맞습니까? 여기에는 세례 요한의 갈등이 있어요. 내가 그분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 대하여 답변해 주신 내용이 누가복음 7장 22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오늘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가서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가서 전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리고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너희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가서 그대로 전하라.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받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서서
순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그 사람조차도 고난을 만나면 믿음의 지식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요한뿐이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시련이 닥쳐와도 쉽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알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썼어요. 그 베드로전서 후서는 사실은 복음서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라고. 그런데 마지막 베드로 후서 끝절에 보면은 3장 18절에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그거 하나 붙잡고 그냥 날마다 형식적으로 걸어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가지고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뜻이 어떻게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지 체험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 그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큰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그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퍼즐 한 조각 내 손에 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게 그렇게 역사하시는군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고 확장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게네사렛 그 땅에 예수님이 이르셨을 때에 단지 병 고쳐주시는 분 이렇게 알기 시작했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은 더 깊이 알아야 돼, 더 넓게 알아야 돼. 단지 병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이 회복되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그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55절 말씀 보십시오. 55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나아왔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야 어디 가면 좋은 의사 선생님, 좋은 병원이 있다? 아무리 멀어도 찾아갑니다. 어디 곳에 가면 좋은 약이 있다? 그 약을 가서 구하라고 하면 아무리 멀어도 찾아갑니다. 아픈 사람, 약한 사람, 여러분 간절함이 있거든요. 오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분이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께 날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아프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아파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영혼이 아파요.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온 인류를 향한 초청장이지만 동시에 나를 위한 초청장이에요. 내가 너무 지쳐 있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내가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거든요. 나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리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게네사렛
그 마을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자기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걸어서 못 오는 사람들은 침대채 들쳐매고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접근의 힘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자주 만나느냐, 무엇을 곁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중국의 맹자 어머니가 맹모 삼천지교 3번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이사했다고. 처음에는 공동묘지 부근에 살았는데 자녀가, 이 맹자가 계속해서 아이고 그 장례 치르는 그 소리를 계속 흉내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시장으로 이사했어요. 시장 가까이. 그랬더니 물건 파는 상인들의 그 외치는 소리, 그것만 흉내내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서당 곁으로 가니까 뜻도 모르면서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중얼중얼하면서 책을 가까이 하고 공부하게 되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내가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라고요? 주님 계신 곳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시라는 거예요.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왜? 그분이 다 알고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복된 길을 걷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2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요,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회개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야. 또 하나는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충전되게 됩니다.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이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황홀한 로맨스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황홀한 로맨스다. 연애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것, 그분과 함께 사랑의 뜨거운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는데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이 병든 채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요. 주님의 회복의 은총을 받아요. 주님이 붙들어 주심을 체험해요. 그 귀한 영적인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예수님을 잘 알았던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끌려가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시험에 걸려 넘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그 수제자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을까? 물론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부서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멀찍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적당히. 더 가까이 가면 야, 너도 예수 같은 무리 아니냐, 혹시라도 붙잡힐까봐, 혹시라도 손해볼까봐, 죽을까봐 적당히. 그러니까 나중에 결정적인 시간에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간다고 하면서 적당히, 멀찍이 거리 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이 계신 그 자리, 주님이 계신 그 시간,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장소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에요. 나를 기다리시는 이 시간이에요.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배에서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6절 말씀 보십시오. 56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거는 육신의 치유함을 받으니라, 영혼의 구원함을 받으니라. 나았다는 거예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근데 여기에서 5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간구라는 단어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합니다. 옷가에라도 손을 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라는 게 뭐예요?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로 합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옷가에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치유함을 받으니라, 구원함을 받으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모함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도 필요해요. 오늘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께 간구하라. 매달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간구하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오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오라는 말은 요청하다 또는 소환하다, 구하다 이런 뜻인데, 파라클레오라고 하면은 딱 우리 머리에 연상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간구한다는 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간구하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할 때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잘 모를 때에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그 뜻을 붙잡게 해주신다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신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부어주신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안겨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옷가에 손을 댄 사람들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우리가 만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디서 구하나?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 간구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내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난다. 기도응답을 5만 번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간증을 보면요, 그분이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민 적이 없다. 사람들에게 손을 대고 세상에 손을 대고 기도한 적이 없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대고 기도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대고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아픈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 가운데 꼭 중요한 것,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병든 내 친구 하나님 구해 주시되 치료해 주시되 육신적인 질병만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혼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로 들어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기도의 사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인데, 남북전쟁 시절에 그가 종종 야전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간 이유는 특별히 중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이 링컨 대통령은 사명으로 여겼어요.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환자들 가운데 중환자, 이제 막 너무 힘들어하는 환자, 그 병사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네 내가 뭐 도와줄까 그랬더니 제가 마지막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데 제가 쓸 수가 없습니다. 좀 대신 써줄 수 있느냐고. 내가 써주겠다고. 그래서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쭉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PS 추신하고 이 편지는 아브라함 링컨이 대신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줬더니 쭉 자기가 불러준 대로 다 쓴 거 이렇게 읽어보고 마지막에 아이고 대통령 아니십니까? 링컨 당신 대통령 아니십니까? 그리고 일어나려고 해요. 일어나지 말라고. 뭐 더 필요한 거 있냐고 했더니 이 병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좀 편안하게 죽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죽어서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때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는 못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받아주시는 거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이 병사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링컨이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이 평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믿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 영혼을 사랑하면서 쭉 기도를 하는데 중간중간 이 병사가 예수님, 예수님, 그 가느다란 목소리로 예수님을 이렇게 외치다가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링컨이 그 장면을 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참모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우리가 남북전쟁에서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이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 없다고.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 없다고.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순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간구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영혼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사순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영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